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7월 26일 월드비전교회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뒤에는 시원한 강변이 나오는데 뉴욕의 강변입니다. 그 강변 주변에는 또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 없고 또 드문드문 모여야 되고 많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큰 그런 좋은 것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사람들 모이기가 너무 힘들고 또 단체로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빨리 좀 모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이번 달에도 계속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장으로 찬송드립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도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너무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거기 서서 저 앞에 인사한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정말 같이 보면서 시청하면서 또 더욱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버지니아 주에서만 현재 83,600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의 사망자가 현재 14만 8,500명 정도 사망자 명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 유지에 최대한 주의하시고 열심히 잘 여러분들이 건강관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미국의 크라이스트 루트란 처치 교회가 7월 달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 교회를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하루속히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우리 교회 영상 소개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소개하셔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을 다시금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신종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와 또 모든 것들이 다 빨리 갖춰져서 전 국민에게 또 혜택을 주고 다 아버지 이 병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병마가 다시금 하나님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하나님 한국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미국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월드비전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통하여 새로운 힘을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찬송드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고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시간을 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또한 기도 제목까지 주님의 존전에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곳이 하나님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주시어서 하나님,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저희들의 안타까움을 아시옵나니 주님 하루속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여기 모인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드리는 모든 중심을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베풀며 구워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저들의 가정 모든 가족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이 시대에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월드 비전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고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로 승천한 이스라엘, 유대의 그 지파, 12지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그 후편으로 13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구의 전 성도의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때를 잘 좀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그것을 잠깐 우리가 언급하고 나가야 아마 그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좀 연관성이 있을 줄로 압니다.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은 하늘 또는 낙원에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올라갔는지, 영혼만 올라갔는지, 변화체가 올라갔는지 알 수 없지만 결론적인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내용을까지만 우리가 봐야지 상상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을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검은 곶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렸고 하나님 보좌 앞 네 생물 24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는 14만 4천 명의 사람만 배울 수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고 또 12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퍼졌죠.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충만히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환란 시대가 오면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증명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설교했던 대로 이방인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처음에 이 짐승표를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요. 성경은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짐승이 전 세계에
모든 정부를 다 다스리는 시대, 2020년 이후에 전 세계가 얼마나 발전할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국가의 연금, 모든 경제적인 것, 매매하는 것, 물건 사는 것, 파는 것, 모든 것들을 짐승표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짐승표를 안 받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안 받으면 짐승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다 죽이고 고문합니다. 이런 때에 그래서 사람들은 나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원에서 짐승표를 받습니다. 짐승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마귀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는 성도들은 마귀에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걸 환란이라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협력하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재난과 그들에게도 환란을 줍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것 때문에는 마귀에게 성도들은 환란을 받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때에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 안에서 믿는 자는 복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금면류관을 쓴 인자,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 즉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추수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14만 4천 명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땅에 있는 모든 곡식, 모든 성도들을 다 추수해서 하늘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거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기록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몰라도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 통하여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성도들을 다 추수하신 후에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포도송이를 다 수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송이를 수확하는데 원래 포도송이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성도들이 아니라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백성들,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귀의 추종자들을 가리킵니다. 그걸 포도송이라고 표현하고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진노,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포도주 틀을 만드셨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말입니다. 그 틀에 넣어서 터뜨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재난과 그다음에 어떤 환란 이런 것들 심판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오늘은 14장 13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그러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 않죠.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고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주님의 말씀이 맞다. 주님 살아계시다.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셨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이런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환란 시대에 비하면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너무너무 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는 전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힘들고요. 성경도 없고요. 유튜브로 예배할 수도 없고요. 물론 교회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갑니다. 예수 믿기는커녕 짐승을 믿으라 그러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를 주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믿고 죽는 거 복이 있는 겁니다. 그때만 복이 있는 거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믿고 죽는 거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거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예수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너무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지요. 재난시대, 환란시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의 대가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리고 아직 인내하며 견디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후 주 안에는 죽는 자들은, 주를 믿고 예수님 믿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면 부활체가 되었겠지만 죽는다고 표현한 것은 이들이 하늘로 부름을 받든 또는 부활체가 아닌 육신이 죽어서 그것은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고 죽는 것은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체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도 복이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셔서 예수님 믿다 죽으면 우리는 아직 우리 영혼만 간 거죠, 낙원에.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체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만나서 부활체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예수님 아직 안 오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든지, 예수님 믿고 죽은 것은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왜 복이 되냐면, 성령 시대,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은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당연하지만은 나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막 선교사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그 교회 직분자도 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뭐 그런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막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환란 시대가 되면, 후환란 시대가 되면 그거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고요. 나 자신의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전부 다 컨트롤해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생각만 해도 잡아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생각만 해도 잡아가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아니, 목사님,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 하십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 하십니까? 진짜입니다. 베리칩을 받거나 아니면은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뉴럴링크 Man and Machine, 뉴럴링크 Man and Machine 그 프로젝트에 따르면 인간이 생각만 해도 텔레파시처럼 서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거를 슈퍼컴퓨터 빅데이터로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사람이 다 검색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 시대에는 인간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슈퍼컴퓨터, AI 프로그램에 의한 슈퍼컴퓨터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 다 사람의 생각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걸러내고 필터링 합니다. 다 걸러내. 필터링 해가지고 이건 막이 안 따르는구나. 그러면 전부 다 그 보내가지고 그 짐승 그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다 잡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완전히 이제는 가능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아, 목사님, 지금은 우리 미국 정부가 참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굳게 잡아서 미국을 자랑스럽게 하고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있어서 굳게 신앙생활하면서 한국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세력이 이런 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 후면은 이 짐승의 세력이 재난의 시대가 끝나면 환란 시대가 들으면서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난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 재난의 시대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걸릴지 150년이 걸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난의 시대가 이제 빨리 접어들고 그리고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그러한 많은 정황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7년 환란에 일어날 일들, 재난에 일어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될 내용들이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도 준비되었고 다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다 준비되었고 어떤 것은 준비 시작해서 이미 중간쯤 되었고 어떤 것은 준비 완료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지금 있습니다. 옛날에는 준비되는지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확인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예수님 믿고 나와 내 신앙만 관리만 해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그치고 자기 신앙생활 잘만 해도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즉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항상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와 같은 분, 예수님 같은 분이 있는데 그 머리에는 예수님 금면류관,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금면류관이 써 있는 거예요. 이 금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은 이 땅에 있는 금면류관하고 달라요. 이 땅의 면류관은 뭐 쓰면은 무겁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면류관은 그러한 면류관이에요. 이 땅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금면류관처럼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까지 금이 뭐가 귀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이 땅에서 볼 때 금면류관이 값어치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그게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런 고귀한 그런 면류관을 쓰신 분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낫을 가져서 뭐 하시겠습니까? 농부가 낫을 가질 때는 결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특히 추수 때에는 추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 농부 대신 주님, 낫을 가지셔서 추수하려고 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낫을 휘둘러 이제는 곡식을 거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거두시옵소서 하고 천사가 보고를 하니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추수를 위해 땅에 휘두르매 땅이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을 언급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전 세계 이방인 중에서 신실한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땅.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 땅에 있는 곡식이 거두어졌다. 그래서 그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The earth was harvested. The earth was harvested. 땅이 다 추수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거두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다른 게 뭡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고 분명히 있고 이런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르죠. 분명히 땅에 있는 모든 것들. The earth was harvested.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추수되었다. 전 성도들을 다 추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보세요. 짐승의 세력이 원수 마귀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 우상을 안 섬기면 죽는다고 했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갈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려면 엄청난 고난을 겪고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배도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 할 때 안 받겠다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사수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을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더러는 배도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이 후 환란 3년 6개월 시대가 되어지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 거의 이방인의 그 구원 숫자 거의 그 최대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설교했던 것처럼 응답되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원수마귀가 짐승을 받으라 할 때 안 받고 이제 그 짐승의 세력들이 안 받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서칭해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하늘로 올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또 성전에서 또 나옵니다. 항상 성전에서 나오죠. 성전이 귀한 건 뭡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모든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구원과 모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부 다 위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부 다 실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실행하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가장
미세한 것부터 가장 광대한,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것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같이 미세한 먼지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상급 주시는 그분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상급 준비되셨습니까?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 상급 다 받을 그런 거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하는 이유가 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상급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상급을 바라보세요. 상급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낫을 가졌는데 아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추수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이 천사가 나오는 낫을 가졌는데 추수하러 왔는데 성도들을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마귀의 추종자들에게 이 낫을 가져서 거두어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 불을 다스리는 즉 불심판에 관여된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성전에서 나온 천사를 불러 말하기를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송이는 다음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성도가 아닌 악한 불신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악한 불신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정도가 너무도 지나쳐서 마치 포도송이가 익어서 터질 듯한 정도로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을 막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환난 날에도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환난 시대에도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해서 그냥 환난을 다 겪게 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짐승표를 안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탁 견딜 때 이 짐승의 세력들이 그 사람을 서칭을 해가지고 전부 찾아가서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고문하고 막 그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람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신실한 성도들을 싹 하늘로 데려가시잖아요. 물론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세력들은 당연히 남겠죠. 마귀의 세력은 당연히 남겠죠. 또한 아직도 예수님은 안 믿지만 마귀의 표를 하나님께서 안 받게 하신 그런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마귀 표를 안 받으면서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지나야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짐승표를 안 받고 남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오늘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재난을 주겠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주님의 명령을 받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땅에 그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싹 거두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선포하고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하나님이 진노라는 겁니까? 대노하는 거죠. 크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그냥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늘 여기는 불심판이 없죠. 지옥의 성도들과 아까 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 하늘로 갔는데 이들은 하늘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갈 곳은 지옥의 불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지옥의 불이 안 들어가고 이 땅에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막 터치듯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막 그냥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마귀를 들으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런 불협화음들과 진노와 고통과 저주의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막 터져 나오는데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들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송이를 짓밟으니까 막 그냥 퍽퍽 튀기면서 붉은 물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의 막 그냥 고통스러운 일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히 여기서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축복이 아닌 심판 또는 재난의 장소를 의미하지요.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아니에요. 축복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주의 성이고 이것은 심판의 성이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성이고 악한 성이죠. 그 성 밖에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못 받은, 그러니까 구원의 성이 있죠. 우리는 구원의 성이 있어요. 바로 천국성이죠. 그 천국성 밖에 있는 이들, 그리고면서도 그 밖에서 저주의 성에 있는 이들, 우리는 천국성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마지막 수확과 반대되는 사건으로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한 재난과 심판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송이가 포도를 장기에서 딱 모여가지고 틀에 놓고 막 밟잖아요. 팍팍 터져나가죠. 그것처럼 이건 진노의 포도주예요. 원래 포도송이, 포도주, 이것은 좋은 의미로 성경에서 꽤 쓰였죠.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심판의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각종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정부의 복지 혜택도 받고 의료 혜택도 받고 정부에서 생활지원분도 받고 모든 관리를 다 해주고 얼마나 좋은가. 그러고 그 대신에 너희는 그 표를 다 해줄 테니까 짐승을 섬겨라, 사탄을 섬겨라. 그리고 그 사탄을 섬겼더니 처음에는 돈도 있고 복지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정신까지 생각까지도 다 통제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저주가 임해서 죽을 지경인데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전 세계는 모든 생명을 걸고 신앙을 사수한 성도들 당장 어려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엄청난 대고난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다 들어올리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환난의 시대에 접어든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 들려 올라가기를 바라고, 아직 우리는 환난 시대 아닙니다. 재난 시대입니다. 재난 시대에 있지만 재난도 엄청난 재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재난 초입에밖에 못 왔어요. 어마어마한 재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환난 시대에 못지않은 엄청난 고통의 재난, 이 재난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받는 게 재난이고, 환난은 마귀에게 성도가 신앙 때문에 환난 받는 거고, 마귀에게 받는 고통은 이 환난 시대에는 안 믿는 불신자에게는 없어요. 마귀와 합력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마귀엔 고통 안 되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서 정말 무서운 거죠. 마귀가 주는 그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장차.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그 엄청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위해 그리고 가정에서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일들 위해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신종 코로나 어려움 당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